연말 연시를 맞아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학문을 겸비한 교육을 다짐하며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교계 안팎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세력의 포교 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오늘날 선교 과제와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로잔대회가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봅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필요성만 강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들도 영성수련회를 통해 연말 연시를 영적 재무장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백석대 교수들의 뜨거운 기도의 현장,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영성수련회가 진행되는 백석연수원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영성수련회라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2주의 시간을 사실은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가장 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데요.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은 백석학원 신학과를 비롯한 기독교 학부 교수들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우 뜨거운 영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백석학원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80여 명의 백석학원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2주 동안 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영성수련회는 새벽 예배를 비롯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와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 등이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영성으로 무장한 교수들이 사명감 있는 목회자를 만들어달라며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교수님들이 배운 제자들이 나와서 강대상에 외칠 때 정말로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교수들이 방학을 이용해 부족한 공부를 하거나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하지만 백석학원 기독교학부 교수들은 영성수련회를 선택했습니다. 교수로서 학문을 닦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독교학부 교수인 만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적 재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사 교수들이 달라지면 민족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의기투합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석학원을 설립한 장종현 목사는 신학이 학문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을 조심했습니다. 학문적 지식만 있는 목회자가 아닌 뜨거운 영성이 함께 공존하는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종현 목사는 이를 위해 기독교학부 교수들의 영성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문으로서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믹스가 돼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장종현 총회장과 기독교학부 교수들의 이런 정신은 캠퍼스 복음화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백석학원은 올 한 해 모두 2,298명의 결신자를 배출했습니다. 꾸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영성수련회에 모인 백석학원 교수들은 영성과 학문이 균형을 이룬 교육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 한 해 교회 안팎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교회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이단 사이비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와 관련한 사건, 사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희대의 범죄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만든 합창단 단원이었던 사망 여고생 말고도 조직 내 폭행이 빈번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형태가 1번 집단구타를 자기가 손 직접 안 대고 집단구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스테이크 구타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구타해놓고 뒤로 빠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 씨를 비롯해 신도 2명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초 합창단장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신도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합창단장 박 씨와 신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들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기독사 김천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에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소식은 교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교회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과 연관된 그런 구원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연합을 해서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천대 이사회는 박옥수 목사를 비롯한 기쁜 소식 선교회 인사들로 채워지는 등 정통 기독교와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침투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고양시성을 절대 반대한다! 신천지가 자신들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고, 시민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신천지가 위장단체를 앞세워 파주 임진각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려다 들통나 대관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단은 물러가라! 경기도 가평지역 기독교계는 통일교와 신천지, 에덴성회 등 이단들이 벚꽃길과 크루즈 관광 등을 앞세워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며 교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단 사이비가 유독 가평군에서만 인정받고 있는 형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져 갈 것에 대하여 주시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올해도 교회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준동이 계속됐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단 사이비 전략에 대한 경계와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어서 올해 9월에 열린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돌아봅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오늘날 선교과제와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대회였는데요.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단연 올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 5,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시대의 선교적 과제와 도전들을 돌아보며 복음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잔대회는 특별히 평신도, 청년, 여성들이 주체적인 역할로서 폭넓게 참여하고 전 세계 교회가 교단과 지역, 세대의 벽을 넘어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세계 교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연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We come together from every continent and background, striving to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in the spirit of the Lausanne movement, in humility, integrity, and simplicity. We remember Christ Lord, who embraced our humanity and gave his life so that we might be reconciled to God and to one another. 하지만 4차 로잔 대회는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한 로잔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근본주의 방향으로 퇴행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메시지는 약화되고 서구의 선교 동원 유산만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은 도출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데다가 그 내용 또한 세계 선교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과거 문서들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복음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후위기와 전쟁, 양극화 등 긴급한 세계 선교 과제와 거대 담론을 다루기보단 교회 성장과 지역교회 목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미셔널하지가 않아요. 종교적이에요.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어. 약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톤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아픔, 동정, 불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워요. 한편 제4차 로잔 대회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후 행사와 자발적인 이슈 그룹별 모임, 강력한 풀뿌리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돌봄과 비즈니스 미션 등 이슈 그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행동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고립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한 로잔 정신이 건강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 주요 뉴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필요성만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인간이 정한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고 최적의 결과를 내놓는 통합 시스템, 이른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얼굴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해외에서는 AI와 채팅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AI의 대화 능력, 감정 교류 능력이 발달하면서 AI를 인격체로 오인하는 위험성도 드러났습니다. 교계에서는 이 같은 AI에 대한 신학적 점검과 활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AI 개발과 사용이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자연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강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거짓을 확산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규범 아래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존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Ο νέος ψεύτικος θεός του, το είδωλό του, θα έχει εκδιώξει τον μόνο αληθινό και αιώνιο Θεό από τη ζωή του. Η επιθυμία της απόλυτης γνώσης οδήγησε τους πρωτοπλάστους στην πτώση και η φιλοδοξία της τέλειας κατασκευής τους οικοδόμους του πύργου της Βαβέλ στη σύγχυση και την αποτυχία. 아쉬운 건 교단적 차원의 대응과 실천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신학적 대응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교계의 체계적인 응답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계는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강제로 탄소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예 ESG를 규제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공시 의무화도 하고 공급망 실사도 해가지고 다 기업들로 하여금 이거 다 발표해라.
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탄소 얼마나 잘 줄이는지, 인권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이거 보고 전 세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너희 물건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게 만들겠다. 반면 교계는 환경단체들과 개별 교회 차원에서 환경 교육과 탄소 감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단적 대응은 아직도 미온적입니다. 일부 교단들은 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했지만 정작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교단의 실천 사항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심각성 앞에 교계의 빠른 대응이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경기도 안양 군포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지난 24일 안양 군포시 기독교연합회와 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예장통합 안양노회와 함께 지역 내 고립세대와 독거노인 등 550여 명을 초청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생활용품과 의류, 식료품으로 꾸린 성탄 선물을 나눴습니다. 유쾌한 공동체 안승영 대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기쁨으로 협력해 주신 각 교회와 기관,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기 예수의 평화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제1감리교회가 성탄을 맞아 사랑의 쌀을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마마클럽은 내년 3월 1일에 열릴 어머니 금식기도회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제1교회가 성탄을 맞아 이웃 돕기 성탄트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 트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쌀트리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 제1교회는 2천만 원 상당의 쌀 700포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마마클럽이 부산의 여성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어머니 금식기도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생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계승되는 것, 이것이 마마클럽의 소원입니다. 제14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주제로 내년 3월 1일 수영로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